앉아주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삶으로 증거한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제목은 삶으로 증거한 사도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각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자신의 친구나 지인 중에 또 오랫동안 친구를 또 배신하고 험담하고 혹시 그런 지인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친구를 만나면 먼저 사과하고 좋은 말들만 해주고 이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위에서 다들 뭐라 할까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착해진 그 친구가 나 이제 진짜 착해졌어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면 누가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 백날 그 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친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뀐 행동으로 그 친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짜 뭔가 어떤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본문의 바울도 그래요.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저번에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한 부분이 잠깐 보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나눠봤는데 바울은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면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잠시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드리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분명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운 사람이 이제 떠난 후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하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 완전한 게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원래 우리가 알던 사도도 아니고 그냥 이류 수준 그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바울을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 때문에 이제 공격받는 것을 자신이 이제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그 신학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학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생 간증을 그냥 꺼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줄 테니까 판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말로써 내 복음이 진짜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거짓 교사들은 그냥 의심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냥 인생 전체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게 증거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것보다 그로 인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일까? 제가 대지하고 소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조그맣게 제가 쪽지로 남겨드렸어요. 다 들고 계신가요? 예.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바울의 선언이 나오는데 11절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이야기한다.
이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어서 대죠. 나는 이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나 들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사람한테 전수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 부르죠? 사도 바울이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라는 직분이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그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실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신이 사도라면서 자신의 사도의 표적을 보여준다 하면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 하죠. 막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신사도의 신이라는 얘기는 새로울 신자거든요. 그 새로울 신이고 그 신사도를 말로 풀이하자면 새로운 사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사도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의 표적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이상한 기도나 안수로 막 쓰러뜨립니다. 막 장풍 쏘듯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시키지 못해서 하는 것이거나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교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부수던 사람이었어요. 13절에는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너희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고 피폐하게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사람들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개인의 간증을 얘기할 때 제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지금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믿음 이게 진리라고 믿어서 열심이었고 내 조상이 물려준 전통을 지키는데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친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안다. 열심히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그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그 교인들이 가정이 파탄나거나 사망사고 막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보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왜 새벽 기도 안 해? 거기는 왜 사도신경 주기도문 왜 안 외워? 거기는 왜 금요 철야 예배 없어? 방언 왜 안 해? CCM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는 정말 열심이 없는 곳이야. 정말 미지근한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겁니다. 무조건적, 맹목적인 것, 그런 열심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몸소 보였고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보면서 이제 180도로 바뀐 이런 바울과 비슷한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유기하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야곱은 또 어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 시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로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바로 베드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베드로가 정말 오순절에 일어나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람에서 새로운 선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180도로 바뀐 것이죠.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건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교회를 부수던 사람이에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말씀 있죠? 거기서 이제 1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바울도 자신이 준비되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회로 본다면 그 사람의 그 스펙이나 경력을 보고 신입사원을 뽑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 대표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저 사람 뽑겠다. 점 찍고 그냥 데려오는 거랑 같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문 두드려주시는 거, 우리가 문 열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요, 바울이 정말 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냥 그 사도들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그 사도들을 만나거나 그 주위로 그냥 막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핍박하던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 봐라, 저 여기 와서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그 명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해거리도 없었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해받을 만한 건덕지는 안 만드는 게 좋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나의 변화된 삶, 이것이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다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아주 제한적인 만남을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18절부터 보면 제한적인 만남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베드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3년이 지나서야 처음 만났습니다. 즉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시점에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지금에서야 화상 전화나 메시지 같은 걸로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저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주장한 것이 바울은 사도에게 배웠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만나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 부분은 그 바울이 더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잖아요. 믿음의 사역자잖아요. 사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서로 알고 지내려고, 교제하려고 그렇게 만난 것이지, 자신이 배운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나 더 배우려고 그렇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 그 목회자 친교회 같은 그런 수준이겠죠. 그리고 또 그 만남의 일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뭔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아주 모자란 시간이에요. 15일이면. 바울이 아무리 천재적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은 19절에 보면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바울을 만나지도 않았죠. 그러니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목숨을 걸듯이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보면 21절에는 이어서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계속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부분이 나와요. 바울은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22절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들조차 바울의 얼굴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사도들에게서 정식 훈련을 받거나 인정받아서 이제 파송된 사람이라면 유대 지역 교회들은 바울을 모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고서 저 사람은 사도들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지 라며 바로 알아봐야 정상이죠. 근데 바울의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고 독자적으로 사역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삶 자체가 증거인 바울을 보게 됩니다. 23절 이하부터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유대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은 몰랐습니다. 얼굴은 몰랐는데 소문은 들었어요. 23절에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이 어떤 것이죠? 사실 신학적인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교리를 가르치더라 이게 아니라 그 무섭고 잔인하던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들이 들은 것은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 뒤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 교회들은 바울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시험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 만나서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울의 삶의 변화가 어떤 이론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그 처방받은 약에 그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뭐 설명서를 읽어보고 뭐 성분표를 뭐 분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환자한테 투약해보고 실제로 나아지는 걸 보면서 아, 그 약이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바뀐 바울의 삶, 어떤 신학 논증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빛된 생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만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우리 개개인의 180도 변화된 그 모범되고 헌신된 삶입니다. 성경에는 삶의 변화 자체가 증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잘 따르던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에요. 또 그 사실을 감추려고 일부러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명백한 죄예요, 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책망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나 크게 탄식했는지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가 잠을 자는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랬던 다윗도요, 그 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살짝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제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 구원받은 저를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맞는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니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사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어쨌든 다윗을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그의 삶의 방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도 나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미움받는 직업이었죠. 그 이유는 정해진 세금보다 몰래 좀 더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정말 미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싫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을 찾아가신 후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서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전에는 이런 말을 말할 사람이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심지어 지갑 상황까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도 삭개오도 신학을 잘 알아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것, 이것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신학 박사, 목사, 전도사, 집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24절로 결론입니다.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보며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유대 교회들은 바울이 대단하다, 바울이 참 훌륭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 단락 전체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진짜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내가 변화된 삶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칭찬하는 것보다 와, 저 사람 하나님 믿나더니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네 라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논쟁하고 설득하고 아는 척을 합니다. 너무 주입식으로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시장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사라 그러면 사고 싶어요? 더 사기 싫지 않나요? 난 더 사기 싫던데. 너무 주입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력하고 지혜로운 증거와 증명하는 법은 바뀐 삶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진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며 영광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돌아간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술과 도박에 너무 빠져 살다가 가정을 망가뜨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사람이 전에 즐기던 거 다 끊어버리고 성실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제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변화된 삶이 조금씩 드러난다면 그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그 하나님 믿는다더만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네 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마지막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본문을 떠올리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부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리에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방향을 잘 조절하고 바꿔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